예, 이 영국 박물관에 들어와서 첫 번째 우리가 들어가서 왼쪽으로 쭉 가면은 아시리아관이라고 있습니다. 고대 중동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9세기부터 BC 9세기부터 7세기까지 그 지역의 강자 패자는 아시리아 제국인데 그 아시리아 제국으로부터 가져온 유적들이 좀 있습니다. 유물들을 보면서 볼 수 있는 것들 가운데 첫 번째가 이 왕궁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사진으로 자료 화면으로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보면은 발라와 성에서 가져온 문짝이에요. 문짝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사실은 그 전부를 발굴한 건 아니고 그 청동 밴드를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 문은 그 밴드를 근거로 해서 복원한 그 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슈나스팔 2세 또 살만에셀 3세 시대의 문인데 문의 크기가 정말 크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성문에 있는 그 청동 밴드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아수르 왕이 두로와 시돈 지역 그리고 또 하자주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침공해서 함락시키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가져오는 물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 가운데서 우리가 재밌게 또 흥미롭게 발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의 전신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는 십자가는 이제 로만 십자가 T-타입 아니면 십자가 형태를 사형 도구로서 알고 있는데 그 이전부터 사실은 존재했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도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나무가 바로 그 사형 틀 십자가를 말합니다. 지금 여기서 자료 화면으로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십자가 나무에다가 사람을 꽂아서 죽이는 장면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아시리아 제국 자랑을 했다는 얘기죠. 본인들에게 대들면은 이러한 죽음이 있다는 것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 문 앞에 보면은 거대한 돌로 만든 조각품들이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라마수라고 부릅니다. 이제 한국말로 하면 수호신, 프로텍티브 스피릿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머리 그리고 황소의 몸 또는 사자의 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독수리의 날개를 단 수호신으로서 왕을 보호하는 그래서 이 아슈나스팔 2세의 왕자 옆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문과 거대한 문과 이러한 라마수를 통과하는 가운데 보면은 우리는 아수르 제국이 얼마나 거대한 제국이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또 그 제국 앞에 선 사람들이 갖게 될 떨게 될 두려움들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나 선지자 같은 경우에 이 아수르 제국에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회개하라고 외쳐야 되는데 이 거대한 제국 앞에서 교만한 자들 앞에 회개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그 선지자의 마음이 어떠한지 생각할 수 있고 또 더불어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한 아수르 제국을 끌려와서 이 문을 통과하며 또 라마스를 통과하며 또 그 이방의 왕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때 그 두려움들이 어떠한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시리아관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아슈나스팔 2세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밑에 구멍 있는 거는 사실은 그쪽에서 이쪽으로 운반하면서 만든 구멍인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이 아시리아 제국을 제국으로 만든 그러니까 팽창 정책을 취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한국의 광개토대왕 고구려 시대 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전투에서 새로운 기술들을 굉장히 많이 도입했습니다. 오늘날은 너무 익숙하지만 당시에 있어서 획기적인 물맷돌 그리고 궁수들 그리고 그 앞에 토성을 쌓고 또 공성차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성을 함락하는 방식을 통해서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많은 국가들을 점령한 왕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빈문에 보면은 번역본을 보게 되면 어떤 것들을 자랑하고 있냐면 포로들의 손과 발, 귀와 코, 또 입술을 잘라 산더미처럼 쌓았고 또 머리를 효수해서 전시하고 아이들을 불태웠다라는 잔인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디글랏 빌레셀의 전차를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부조 화면으로 볼 수 있을 터인데 이 디글랏 빌레셀은 아수르 제국의 군사적인 최강 전성기를 자랑하는 왕입니다. 이 디글랏 빌레셀이 상비군을 도입합니다. 그러니까 그 먼 옛날에는 전쟁을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농민이 농사짓고 농사짓지 않는 시간에 전쟁을 하러 나가는 거였는데 이 디글랏 빌레셀 때부터는 늘 군인이 훈련받는, 그래서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피정복민을 보병으로 쓰고 총알바지 썼다는 얘기죠. 장창 기병이라든가 특별히 지금 부조에서 보이고 있는 전차를 전쟁 가운데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활을 쏘면서 공격한 그 강력함이 이제는 거리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움직이는 이런 활 부대가 됐다는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죠. 근데 특별히 이 디글랏 빌레셀 왕을 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헤로도토스나 투키디데스 같은 사학자들은 이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의 이름을 오직 디글랏 빌레셀로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특별히 역대상 5장 2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 불과 디글랏 빌레셀이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별칭이라는 것까지 지금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 나중에 후대 사가들이 기록한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한 기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 디글랏 빌레셀을 통해서 성경 가운데 독특한 표현이 만들어지는데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입니다. 이사야 9장 1절, 또 마태복음 4장 15절에 우리가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순수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른 이민족과 섞여서 천대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바로 디글랏 빌레셀 왕이 쳐들어와서 그 지역을 황폐시켰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열왕기 하 15장 29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랏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아픔이 많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자라나셨냐면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이지만 자라난 것은 나사렛, 갈릴리 한 동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이 주로 갈릴리 지역이라는 것을 본다면 예수님의 사역이 이런 아픔을 가진 자들을 회복시키는 사역이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살마네셀 3세의 비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살마네셀 3세는 아합 왕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왕입니다. 아수르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남유다 여호사밧과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시리아를 대항합니다. 그런데 이 디글랏 빌레셀 왕이 압도적인 전력을 보이죠. 그리고 이 아합 왕이 만약에 전투에 참여할 때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무시하고 참가했죠. 그리고 또 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투 중에 누군가 무심코 쏜 화살이 갑옷의 솔기를 뚫고 전사한 것을 열왕기상 22장 34절 3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후에 이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아합 왕 말고 이스라엘 예후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건 바로 블랙 오벨리스크를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블랙 오벨리스크는 살마네셀 3세가 자랑하고 있는 비문이죠. 본인이 정복한 것, 그리고 많은 나라 사람들이 와서 지금 조공을 드리고 있는 걸 자랑하는 것을 지금 글로 써놓고 또 그림으로 새겨놨습니다. 근데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 바로 예후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원래 이 예후는 군대 장관이죠. 아합 아들 요람 왕과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처단한 사람으로서 한때는 바알 숭배자를 처형한 혁명적인 어떻게 보면 개혁적인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예후에게 왕이 될 것을 예언하면서 엘리사가 생도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삼노니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은 거예요. 왕이 되겠다. 자기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왕으로서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자신의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지키고 그리고 마침 그 아시리아 제국으로부터 위협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맞서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왕으로서 자신의 백성을 나라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예후는 어떤 선택을 했냐면 살만 에셀 3세에게 조공을 바침으로써 자신의 안전을 도모합니다. 그것이 여기 지금 블랙 오벨리스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살만 에셀 3세 입장에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예후가 내게 조공을 바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그 번역본을 읽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예후의 조공이 다음과 같다. 나는 예후로부터 금과 은과 금그릇과 뾰족한 바닥이 있는 금항아리와 금잔과 금양동이와 또 주석과 왕을 위한 지팡이와 창을 받았다. 사실 예후가 자신의 나라를 지키는 것, 또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이방의 왕에게 굴복함으로써 도모했죠. 근데 그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죠. 우리가 의지할 바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예후의 결말은 열왕기하 10장 3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수리아의 침공으로 예후는 시리의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하나님은 죽음에 이르신 예수님도 부활시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런 소망을 가질 수가 있죠. 계속해서 다음번으로 나아가면 좋겠는데 라기스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기 전에 사실은 이 아수르 궁전에서 가져온 부조물들이 좌우 양옆으로 쭉 전시되어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들은 뭐냐면 이 왕이 전차를 타고 사자를 사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전차의 특징 같은 거 보면 한 명은 말을 몹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창으로서 가까운 적들을 방어를 합니다. 그리고 또 왕 같은 경우에는 활을 쏴서 멀리 있는 적을 죽이는데 지금 이 사자 사냥에서는 왕이 창과 그리고 또 활로서 사자를 사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분명한 제국의 프로파간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자는 가장 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를 잡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평상시 전쟁하지 않는 군대를 훈련시키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군대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백성들의 위협을 제거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사마리아가 멸망한 이후에 그곳으로 거주가 옮긴 이방인들에게 어떤 일이 닥쳤냐면 사자들이 사람을 물어 죽인 일이 발생하죠. 한국에서도 옛날에 호랑이가 물어 죽였다라는 얘기가 같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렇게 사자를 잡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힘이 있고 또 군사들을 훈련시키며 백성들의 위협을 제거해주는 훌륭한 왕이라는 것들을 글로서가 아니라 이렇게 부조로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을 또 지키시고 또 여러분들을 또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